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에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당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침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부와 명성이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7절, 18절은 솔로몬과 후람이 함께 해상 무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무역을 위해서 두로왕 후람과 교류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은 두로에서 좋은 목재를 들여왔고 대신 이스라엘에서 나는 곡물과 기름, 포도주를 두로에 보냈습니다. 서로 간에 물품을 교류했던 두 나라가 이제는 합작을 해서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솔로몬은 에돔 땅 에시온 게벨과 엘롯까지 영역을 확장했는데 이 에시온 게벨과 엘롯은 아카바반에 위치한 항구 도시들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아라비아, 아프리카, 인도로 나갈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해상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후람은 배와 뱃길을 잘 아는 종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서 솔로몬의 종들과 협력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금으로 유명한 오빌로 가서 금 450달란트 약 15톤의 금을 수입해 왔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스바가 어디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만 보통 오늘날 예멘의 남서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대에 이 스바는 최상급의 향료와 보석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왔다고 하는데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솔로몬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왔을 겁니다. 스바의 왕은 커다란 수행단을 거느리고 많은 금과 보석,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물어봤는데 솔로몬이 알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솔로몬과의 대화를 나눈 후에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한 궁궐과 상에 차려진 음식물 그리고 신하들의 화려한 좌석과 그들이 정렬한 모습, 의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서 황홀해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에 그녀의 혼이 쏙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참고로 4절에 보면 공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공복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복장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신하들의 의복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을 직접 체험하고서 솔로몬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었고 오히려 그 소문은 실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을 향해서 복되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도 탁월한데 늘 솔로몬 앞에 서서 그 탁월한 지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으니 솔로몬의 신하들이 복되도다라고 스바의 왕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바의 왕은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말씀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스바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여호와를 위하여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바른 통치를 하도록 왕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스바의 왕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성전 건축을 할 때에도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을 보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영광을 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보면서 이방의 왕과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여호와를 송축한 후에 그녀가 가지고 온 금 120달란트와 최상급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9장 10절부터 12절은 후람 왕과 스바 여왕과의 교류를 다시금 언급하며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확인시켜 줍니다. 후람과 그의 종들은 오빌에서 금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진귀한 나무인 백단목과 보석도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그 백단목으로 성전과 왕궁의 충대를 만들었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금과 비파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백단목으로 만든 충대나 악기는 이전에 유다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백단목으로 만든 충대나 악기는 아주 특별한 제작품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탁월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귀한 재료를 가지고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특별한 제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울러 성전의 충대와 찬양을 위한 악기를 만든 것은 솔로몬이 성전에 대하여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도 아주 후한 답례를 해줬습니다.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바 여왕이 원하는 대로 그녀가 구하는 것을 모두 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스바 여왕이 원하는 대로 다 얻었다는 것에서도 솔로몬의 부유함이 잘 드러납니다. 넘치는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대로 모두 다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상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상상 이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혜와 더불어 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약속대로 지혜를 주셨고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이방 나라에까지 소문날 정도로 탁월한 지혜와 부를 주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후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일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풍성하게 일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솔로몬의 지혜와 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두로왕 후람도 그렇고 스바이 왕도 그렇고 이방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단지 솔로몬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탁월한 지혜와 부유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그런 지혜와 부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들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탁월한 지혜, 아주 많은 부유함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한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응답받는 삶이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잘 아시고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인격을 보면서 반드시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와 영광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영광의 왕인데 가장 완전한 지혜와 가장 완전한 영광을 지니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자신이 솔로몬보다 크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나아가서 듣고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바 여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아주 먼 거리를 무릅쓰고 달려왔습니다. 지혜를 찾아서 그 먼 길을 찾아왔던 스바의 왕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거부한다면 이방 여인이었던 스바의 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스바의 왕이 나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먼 길을 갔는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탁월한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왜 머뭇거리느냐, 왜 회피하느냐, 이렇게 스바의 왕이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정죄를 받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스바의 왕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솔로몬 왕의 신하들을 보면서 복되도다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늘 솔로몬 앞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니 얼마나 복되냐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솔로몬과 비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것이 복된 삶인 줄로 아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이방 나라들까지 널리 퍼져나갔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되 풍성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완전한 지혜와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영광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우며 주의 말씀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복된 삶인 줄로 알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